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거룩하신 것이니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으로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풀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와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큰 위엄으로 송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로 하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9장을 열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선포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인데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겠답니다.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 가나안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들이 차지할 그곳의 성읍들에 대하여 묘사하길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은 그들이 다 아는 어느 누구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아낙 자손 곧 거인족들입니다. 그런 엄청난 땅, 엄청난 민족, 그 아낙 자손을 다 쫓아내고 마침내 그들을 멸하여 그 땅,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입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의 목전에 이르렀는데 모세가 이젠 들어갈 거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그 땅을 멸할 거다. 아낙 자손이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성벽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젠 다 됐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는 이렇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착각하는 것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붙여주신 것들, 가나안을 차지하게 한 것들,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들보다 더 의롭거나 더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가나안 그 땅의 원주민들이 죄악 때문에 그 악으로 말미암았을 뿐이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어쩌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있었으면 더 큰 문제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이제까지 그 광야 38년, 여러분 광야는 죄 지을 이유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앞만 바라보고 가야만 되는 땅입니다. 머물 땅이 아니고요, 나아가고 그 땅을 빨리 벗어나야 할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하여 7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힘들게 했는지. 그들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두 돌판을 등진 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벼려놓고 하나님이라 그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것을 돌이키기 위하여 모세는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 40주 야로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가나안 앞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5절 뒷부분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약속에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실제로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정직함이나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너희들의 끔찍한 그 죄악과 그 끔찍한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돌이키기도 쉽고, 하나님 앞에 변개하는 것도 너무나 가벼운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태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목이 곧은 백성으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정직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이룬 작은 업적들, 작은 성과들, 작은 승리가 마치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당연한 결과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의 의로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만 가능케 된 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들 아닙니까? 바라고 나기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도 이 은혜를 고백하여 나아감으로 이전보다 더 복된 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310장 우리 1절 4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는 목숨을 걸고 엎드립니다. 그저 엎드린 것이 아니죠. 40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40일 금식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2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거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데려가시면 가겠습니다. 이 각오로 엎드리는 것이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 제 오른쪽 다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입원해야 될 상황이라 행여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못 나타날지도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병원 가지 말고 병원 갔죠. 입원하지 말고 약으로 버틸 작정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병원에서는 입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사 치료하자고 약으로 치료하자고 그래서 입원하지 않아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 식구 가운데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성공한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좋아할까요? 물론 가족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런데 가족이라고 다 좋아할까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이들을 보아왔는데 형제 자매가 잘 되면 앞에서는 축하를 해주지만 뒤에서는 배 아파하더라고요. 친구가 이웃이 옆에서는 축하해주고 잘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약 올라라 하고 질투하고 때론 음해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 가운데서는 그가 잘 됐으면 그가 잘 됐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오히려 내 형이 내 누나가 내 동생이 더 잘 됐어야 되는데 그가 안 된 것이 속상하다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 사심 없이 좋아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뭐하지만 목사 사모 이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을 어떤 식으로든 너무 귀하기에 그것을 꼭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11조 500만 원 할 수 있는 교인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불현듯 튀어나와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길 이런 똑같은 이야기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저 재정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며 40일 금식하던 모세의 모습을 보며 불현듯 저도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 식구들이 매해 갑절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늘 더욱더 갑절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우리 식구들이 영육이 강건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정 우리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한빛 식구들의 삶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복으로 늘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 은혜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리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자녀로 여기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빚갚음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직하게 더욱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 식구들 더 잘되게 하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지켜주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